여러분, 제가 여기 통을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목사님이 뭐 하려고 저는 통이 이쁘죠? 안 이뻐요? 네. 사람은 4초에 한 번씩, 하루에 2만 번 정도의 모멘토를 경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4초에 한 번씩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번 정도 그렇게 하는데, 긍정의 심리학자 도널드 클리프턴이라는 사람은 이 통과, 물통과 여기 보면 국자, 이런 이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물통에서 누구든지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통이 가득 차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사랑으로나, 뭐 아니면 모든 관계 이런 게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이 어떻게 비어있으면 이게 어떻게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이 통을 채우고 싶어 해요. 저도 채우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채우고 싶어 하고. 지금 이 표현을 이 통으로 하는 거지 누구든지 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통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좋은 집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할 때마다 여기 지금 제가 물을 떠내면 좋은데 또 통이 또 필요해서 그냥 흉내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을요, 부정의 말을 할 때마다 빼내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믿어봐야 되겠어. 부정적인 얘기들. 근데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식사하시고 애찬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릇을 받아서 치워드리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어르신이니까 제가 이렇게 치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네,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저는 근데 제가 그릇을 치워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르신이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근데 보면은 그런 안 돼, 못해, 교회가 뭐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들 부정적으로 해요. 이걸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그죠? 자꾸 이걸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퍼내요. 근데 이걸 퍼내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올 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나만 불행해요? 상대방도 불행해요? 상대방도 불행해요. 그죠? 같이 속상한 얘기를 하면요, 물론 의논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있는데 같이 속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같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요새 빠지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회개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요, 여러분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민 가고 뭐 이사 가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들은 거기다 막 사진도 올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 정혜진 집사도 조셉이랑 찍은 사진도 막 올리고 막 카톡으로 막 보냈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주여 가지 말지 왜 갔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가까웠던 사람들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또 우리 이기래 집사님 또 새벽마다 이렇게 막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가지고 자꾸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고. 또 우리 다솜이 상우 우리 또 최은영 집사님 또 오늘 못 오셨지만 또 다른 집사님들 감사하죠. 우리 저기 또 최경자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감사하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는 총각도 있어요. 총각도 태원 형제라고. 그거 보면요 감사해요. 그럼 감사하면 통이 어떻게 될까요? 가득가득 찬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솔직한 것과 진실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맛없으면 맛없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의사 표현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람을 못나게 보잖아요. 그죠? 할 말 탁탁하고 직장에서도 전에는 상사한테 이랬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아니면 아니다. 뭐 이건 뭐 무슨 폭력이다. 뭐 차별 대우다. 이러면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다 옳은 건 줄 알아요. 근데요, 솔직한 게 다가 아니라 진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하라는 건 거짓된 마음은 없어야지, 그죠? 일부러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다고 그래서 여기 통에 있는 걸 막 계속 퍼내버려 그냥. 당신은 뭐 어떻게 생긴 게 어때? 당신은 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은 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작으니까 뭐 할 수도 없고 뭐 부담되고 그냥 막 쏟아내버려. 근데 쏟아내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가진 게 적지만 우리가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거야. 할렐루야. 2만 번의 모멘트를 경험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긍정과 부정이에요. 소망과 낙심이에요. 희망과 절망이에요. 여러분은 뭘 주기 원하십니까? 뭘 받기 원하세요? 소망을 받기 원하십니까? 절망을 받기 원하십니까? 희망을 받기 원하십니까? 낙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희망이고 당연히 소망이겠죠? 그럼 당신에서 이거 자꾸 퍼내지 마세요. 퍼낼수록 당신은 불행해져.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걸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채우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쏟아내고 있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안 좋은 얘기들 계속 해버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행복하기는 원하는데 행복은 어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 지방에 계신데 나중에 여러분이 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안 되고 근데 어제 통화를 하다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65세인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이제 어려워요. 목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해요. 나는 부족하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근데 표적은 화살은 어디로 가 있냐면 성도들한테 가 있다. 그 몇 명 안 되던 성도 중에 장로님 권사님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온다. 뭐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그러다 중간에 나는 부족하다. 또 막 뭣도 안 되고 뭣도 어렵고 그러다 또 중간에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화살은 나한테 안 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장로님, 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다 걸로 가 있어. 그게 많이 앞뒤가 틀려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면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밖에 못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없구나. 내 사는 게 좀 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화살은 다른 곳으로 가 있어. 남편한테 가 있고 아내한테 가 있고 자식한테 가 있고 부모한테 가 있고 대통령한테 가 있고 말은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말은 내가. 그런데 부족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남편, 아내, 자식 다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차고 싶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 같더라고, 그 모습이.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현우 목사님 고개를 막 끄덕이네. 근데 내가 부족합니다. 설교하면서 핑계는 어떻게 돼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대고 있어요. 막 우리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행해지는 걸 내 스스로 선택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채워야죠.
자꾸 퍼내면 어떡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이에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뭐합니까?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는 쓸데없는 잡지식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쓸데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고 행복하고 안 믿으면 심판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행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불행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지금 심판과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고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감리교나 또 이런 데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서 불행해지려고 그러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그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에 그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겠죠. 근데요,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런 거 보시지만 꼭 이제 이 결혼할 정도까지 됐으면 둘이 마음이 이제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어제 우리 살아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그 뜻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리고 흉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교회 나오라고 해주시기를. 목사님이 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가면서 교회에서 뵙죠. 그리고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한테 여보 들었죠. 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나지. 얼마나 남편 교회 가길 원하면. 그래서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연속해서 2주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만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몇 번 나왔다고요?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도 한 번도 안 빠졌대. 이게 얼마나 좋으면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게 쉬운 일 같지만 복음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개발해가지고 그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많은 과학자들 모아놓고 설명하는데 지금은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니까 대충 아는데 그 과학자들도 거의 다 그걸 믿지도 못하고 또 이해도 못하더래요. 거기서 한 2명 정도만 이해를 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전문 분야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것도 못 믿더래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실증주의자의 대표적인 꽁트요. 어거스트 꽁트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실증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제자들이 말을 바꿨어요. 실증되지 않는 것은 실증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 여러분 바람이나 또 사람 같은 걸 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오늘 여러분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다 어떻게 돼요? 긴팔 찾아 입으셨죠. 그죠? 예. 그거는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없다, 미쳤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과 그 행함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겠느냐. 우리가 앞절에 9장, 8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소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병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실패든 성공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나? 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셨나?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왜 저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고 저걸 핵으로 위협하고 자꾸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저 사람들이 뭐 더 뭘 받아내려고 그런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이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신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문 읽다가도 거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안 된다, 된다,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다 이것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25절에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 눈뜬 장님을 향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하고 그가 누구냐, 뭐 그가 귀신 들린 자고 뭐 잘못되고 막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을 안 지켰고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가 안식일을 어겼는지 뭘 했는지 어땠는지 난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는 장님이었지만 지금 그분을 만나고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건을 보고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인했습니다.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2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수전절에 관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주전 17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한 8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 때라 8만 명 정도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걸 빼앗아가고 종교를 멸절시키려고 율법도 복사하지 못하고 율법책도 더 만들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만들어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 근데 율법책도 못 만들게 하고 할례를 받는 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할례도 금지하고 막 억압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로마의 제우스 신상 있잖아요. 그죠? 그 제우스 신상을 다 갖다 놓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어하고 그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막 제사지라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모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는 게, 여러분 역사책 보시면 주전 164년에 마카비아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마카비 형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그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게 이 되찾고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말은 한우카 그런 의미인데 깨끗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날이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하고 날짜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날을 지키면서 빛의 절기라, 그리고 뭐 창문이나 이런 데다가 뭐 등 같은 것도 달고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 지키듯이 그렇게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준 날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 그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닐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에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드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싶어도 옆에서 보니까 못 들겠지.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좀 마음에 좀 썽이 안 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나 자녀 문제나 가정이나 부부간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빈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것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충분히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계속 핑계대고 뒤로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통을 채워나가셔야 돼요. 자꾸 퍼내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퍼내면 어떻게 돼요? 더 적어지죠? 더 없어지잖아요. 근데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왜 믿지 않았는가 따라합니다.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양이라면 당연히 주인을,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따라온다는 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들으면 그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아니죠. 우리 가끔 그 오락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엄마나 아빠 이렇게 요 앞에 있고요. 애기들 이렇게 두고서 막 해가지고 기어서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놓고서 일로 오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이제 뭐 과자 보고 가는 아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가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양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여기서는 냉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냉정하실 때는요,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큐티 예레미야 15장인가 16장 그 부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인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손님처럼 되고 객처럼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우리의 삶에 뭐 되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손님처럼 되고 객처럼 됐대요. 오히려 여기 뭐 제우스 신상 갖다 놓은 것처럼 우상이 탁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내 자존심이라는 우상, 내 욕심이라는 우상, 내 인간적인 우상들이 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은 저 밖에서 손님처럼 객처럼 그렇게 배회하고 계시대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마음이 참 오늘도 그렇지만 참 마음이 너무 죄송하더라.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당연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말은 내가 그럴싸하게 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따라가는 거 보면 주님을 안 따라가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고요. 내 욕심 따라가고요. 내 생각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명예 쾌락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지 말고 뭐 명예 얻지 마시고 성공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잘 되십시오. 잘 되는데 먼저는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순서가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수고를 먼저 하면 사랑이 생기고 전도를 하면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완전히 내가 믿어진 다음에 전도하겠다. 내가 좋아진 다음에 전도하겠다. 내가 뭐 한 다음에 뭐 하겠다. 우리가 교회가 아직 작으니까 선교는 나중에 하겠다.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도 못해요. 쓸 일은요. 100만 원 가지면 100만큼 쓰게 되는 거고 2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만큼 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 선교하면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어렵지만 수요일마다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아마 전도하시는 분 다 깨달을 거야. 야, 오기를 잘했다. 가기 전에는 막 걱정도 많아요. 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지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제가 아직 성함 모르는데 우리 오신 어머니도 수요일 날 만나서 오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책임자 집사님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재밌으신 거는 저 주일날 10시 반에 모시러 올 테니까 저기 앞으로 저쪽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언니 갑시다. 그래야 그래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는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일꾼이 돼야지 맨날 일꾼 보내달라고 그러는. 저는 그 기도 들을 때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내가 일꾼이 돼야지 맨날 일꾼 보내달라고. 그럼 나는 뭐 할 거예요? 내가 일꾼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손님을 만나야 장사를 하는 거지 매일 앉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다고 누가 오겠어요? 맛있는지 뭐 좋은지 언제 소문이 나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영생이고 둘째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한 분밖에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손 들고 하면 저 뒤에 분만 그렇게 되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한 번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뭐예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고, 고통에 뺏기지 않고, 절망에 뺏기지 않고, 죽음에 뺏기지 않고, 물질에 뺏기지 않고. 여러분 여기 앞에 아까 자매 보셨죠, 그죠? 안타깝죠. 어릴 때부터 귀가 안 들려요. 거기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기 눈이 아까 뭐죠? 망막 색소 변성증.
눈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나중에 결국 못 보는 거래요. 삶의 의미도 뺏기고 기쁨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목적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남들은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찬양할 맛이 안 나. 그게 다 일어나 찬양하고 자기 혼자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네가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지, 네가 뭐 때문에 근심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전도에 관한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오늘 힘을 얻으시라고 일부러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이 자매를 주님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뺏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찾아와 주셔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근데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악한 것에 가지 않고 위험한 것에 가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 부모는 그걸 지켜주려고 합니다. 지켜주려고 공부도 시키는 거고 지켜주려고 잔소리하는 거고 막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 성남 교구를 맡았을 때 거기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20살짜리 친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막 소식이 와서 달려가 봤더니 장례식장 가봤더니 이 친구하고 그냥 밤에 면허도 없는데 막 운전한다고 그냥 차 몰고 나가서 저 분당 저 그 가운데 길 있잖아요. 그죠? 거기 밤에 차 없으니까 새벽 1시인가 막 달리다가 옆에 조그만데 뭐 살짝 이렇게 뭘 밟았나 봐요. 근데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차가 핸들이 틀어져가지고 운전이 미숙하니까 들여받았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즉사해버렸어요. 다 키워가지고 이제 20살 돼가 야 이제 좀 효도 좀 할래나 이제 좀 걱정 좀 덜 할래나 그랬는데 어떻게 하룻밤에 시신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셨는데 그 중학교 성남의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했는데 병원 갔는데 얘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뭐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야 될지. 참. 그 부모는 그렇게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확신 주세요. 확신 주세요. 확신 주세요. 들었으면요. 봤으면요. 이제 순종하세요. 이제 행동하세요. 그러면 거기 기적이 나타나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확신 주시옵소서. 확신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번에 명절 때 김훈 원작의 남한산성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영화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가서 한번 봤어요. 1636년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청나라 대군을 피해서 그 인조와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47일간을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때 그 왕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분분합니다. 근데 크게 대표적으로 그 이조 판서 최명길과 예조 판서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의견이 대립이 돼요. 근데 사실은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살자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병헌이라는 배우하고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어느 한 사람 사실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그거는 살겠다는 길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 그 이조 판서 최명길이 이병헌이 이런 명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삶의 길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은 왕과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면 살게 되고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죽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유대인들도 살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남편이 따라가고 아내가 따라가고 자식이 따라가고 형제가 따라가고 이웃이 따라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따라오고 5번 하는 동안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계속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따라가고 우리 손든 분만 박권사님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인이 따라가고 제가 너무 빨라서 못하시고 천천히 할게요. 자식이 따라가고 이 길이 사는 길이래요. 이 길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행복의 그릇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부정적인 만들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유대인들처럼 퍼내지 마시고 이 행복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행복해서 어디가 계시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